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때문이라면 아직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이라면 아직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 한번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서면 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갈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도 온전히 회복되고 또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운 환경들도 극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피이고요, 하나는 극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까?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하냐 하면요,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회피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려움이 왜 생깁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왜 닥칩니까? 우리에게 닥친 그 환경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뭐의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되냐 하면요, 회피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게 되는 거죠. 도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익숙합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고요,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요, 모습을 바꾸고요,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고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죠.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더 큰 어려움 앞에 와장창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기를 원하냐 하면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회피하지 않고요, 오히려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도망치지 않고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내적인 힘을 가지도록요. 어떤 어려움 앞에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맞서서 이기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내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에 계시면서 아주 폐렴이 와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는요. 그러면 맞는 항생제를 찾아야 돼요. 항생제를 찾아서 항생제를 빨리 찾으면 빨리 회복이 되시고, 항생제를 못 찾아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막 이래 돼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는요, 폐렴이 와가지고 항생제를 찾는데 이제 듣는 항생제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쓴 거죠. 듣는 항생제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내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것에 도움을 받아서 회피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는 아무런 내적인 능력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앞에 와장창창 무너져 내려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하고 병원은요, 비슷한 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쉽게 어떤 약을 먹고 또 어떤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을 극복하게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스스로 뭔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내적인 힘을 키워가는 이런 것들을 주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병원에 가면 이런 병원들이 있죠. 감기약을 지어 먹으면 하루 만에 다 나와버려요. 얼마나 약이 잘 듣는지. 여러분, 좋은 약을 주는 겁니까? 좋은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독한 약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병원은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병원은요, 생명을 살리는 병원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병원이에요. 웬만하면 약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건강하시면요, 약으로 갖고 버티려고 하지 말고요, 내 속에서의 어떤 내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좋아요. 좀 추워도요, 좀 견디고 참고요. 좀 더워도요, 좀 견디고 참고요. 내 속에 어떤 능력을 키워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약은요, 딱 두 가지만 드시면 돼요. 무슨 약과 무슨 약만 드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약은 드실 게 요거밖에 없어요. 군약과 신약만 드시면 돼요. 이 약만 드시고요, 나머지 다른 약은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세요. 내적인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의 내적인 능력을 키워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듣는 것을 못 견뎌해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꾸지람 듣는 것을 못 견뎌합니까? 한 번도 꾸지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냥 나는 그렇지 않다 체면을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면 나약하기 이럴 데 없는, 허약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적인 힘, 영적인 면역력, 이걸 키워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웬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끄떡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치 않은 나라처럼 보여요. 하지만요, 그 실상은요, 거기 안에 있는 내적인 능력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AD 70년경에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해서 섰으니까요, 한 18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1800년이 지났어요. 그때 1948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의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다 회의적이었어요. 1800년이 지났는데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냐?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러고 나서 기다렸는데요.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요, 그들의 언어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문자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문자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800년 동안 한 곳에 모여 산 것도 아니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데요. 18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아봤더니 말을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문자도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더더군다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한 생활 문화는 더더군다나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 가서 살면서 기숙사에서 한국인 2세를 봤거든요. 2세를 봤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민 갔대요. 근데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말을 해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글자도 잊어버렸어요. 잘 못 써요, 한국말을요.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 여기 있었으면 말도 다 배우고 글자도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려요. 근데 1800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 이런 내적인 능력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급처방으로 이리 피신시키고 저리 피신시키고 대충 걸레 기른 것이 아니에요. 그 모양만 그냥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그렇게 세워가신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능력을 키운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웬만한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끄떡없는 그런 민족으로 서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러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살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 하나님이 두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성경을 통해서 보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던 하나님은요, 이 두 통로 외에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두 통로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헛수고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찾는 복이 없어요. 교회에 오셔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내 삶의 복을 찾겠다, 여러분 헛수고예요. 한번 시도해 보실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셔요. 가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아요. 행복, 여러분 가정 말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계셔요? 그것은요, 행복처럼 보이는 포장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정,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주셔요. 그럼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렵고 힘들죠. 여러 가지 어떤 시험들은 다가오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웁니까? 가정 속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데, 가정이 사본오열 되어가지고 제대로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죠? 영적 면역력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 가정 어떻게 키워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마귀들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시련과 어려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이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나니. 여러분, 이방인, 저주, 이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사탄이 주는 환난인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가 저주가 되었었으나,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를 거기 속에서 구원해냈어요. 그 저주 가운데서요.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서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내리막으로 치닫는 상황 가운데서요, 그걸 막아서서 우리가 이것을 세워가려고 아무리 애써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리막으로 내리꽂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멈추어 서게 만들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행복이 임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야 우리에게 행복이 임해요. 건강하게 해 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요.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재정적인 기반 위에 세워 주셔야 우리 가정이 안정돼요. 여러분, 가난해 봐요. 창문 넘어서 불행이 솔솔 넘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려고 애쓰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죄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신 것이 뭡니까?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그 징계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단 한 가지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그런데요, 이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징계하시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징계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징계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것을 극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죄를 극복하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갖고 왔다가는 또 사분 올렬돼 갖고 다른 여러 소수민족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겨우 세워놨더니 또 다른 나라에게 휙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징계가 아닌 거예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책망이 아닌 거예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죄의 근원은 이기심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어요. 선악과였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들은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계산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것이 뭔가, 내가 손해되는 것이 뭔가. 여러분, 모든 죄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산 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죄 지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요, 여기에 아주 빨라요.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어떤 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게 빨라요. 이게 빠른 사람들은요, 죄 지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모든 죄는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이기심이요. 이기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해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해요. 하지만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을 선택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쪽으로는 잘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연약함,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요, 외부로부터 그것을 이끌어내주는 방법 외에는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다 연약해요. 여러분, 아빠를 어린 나이에 생각할 때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빠는요,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죠? 모든 것을 뚝딱뚝딱.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썰매를 만드는데요, 이 썰매를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썰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2주 가까이 붙잡고서 다른 애들은 벌써 만들어가지고 썰매를 타고 다니는데 아무리 만들어도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시더니 야, 널 뭘 만들냐고 그렇게 고생하냐. 썰매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5분 만에 만들어 버렸어요.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못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아버지도 연약하신 분이구나. 세상의 질병 앞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알았어요. 우리 연약해요. 여러분 부모님 완벽하신 것 같아도요. 여러분 부모님 연약하신 분들이에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우리의 자녀 기대감이 크죠.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멋진 사람으로 세워질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쓰잖아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면요. 중학교 들어가고 중간고사 시험 점수를 받아들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현실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진 연약함, 아내가 가진 연약함 다 가지고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들을 보듬어 안고 사랑해주고 품고 안아주고 수용해주는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는 어떻게 극복되냐 하면요,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 죄가 극복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들의 연약함, 그것 가지고 자꾸 징계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책망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좀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그래야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지고서도요, 자꾸 책망하고 징계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안아주세요. 그래야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어요. 연약함과 부족함은 어떻게 극복되냐 하면요, 은혜를 베풀어 줄 때 비로소 여기에서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생각할 때요, 우리는 은혜를 조건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받는데 이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은혜를 못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조건적이에요. 은혜는요, 조건이 되면 더 이상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베풀어 주는 은혜가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 되면 받을 만한 뭔가가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것이라면 그게 뭔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더 이상 거래인 거죠. 거래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요, 조건을 제시하면서 베푸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열심히 나와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요,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 이게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거리예요. 그럴듯한 좀 괜찮은 어떤 대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째요? 테스트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내 인생을 같이 해도 괜찮은 사람인가?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해가지고 그럴듯하면 어째요? 한 발자국 다가서는 거죠. 다가서서 마음을 주기도 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질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답하셔야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믿을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에이, 솔직히 말하세요. 우리는 다 이래 사랑하는 거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건이 되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다가가는 거죠. 우리는 다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하기도 그래 시작해요. 믿을만 해야 그래도 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거지. 믿을만 하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선뜻 다가가요? 내 인생 이 사람한테 맡겼다가 쪽박 차면 어떡하게요? 그러니까 먼저 테스트 한다고요. 믿을만 한가? 조건이 괜찮은가? 테스트 한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해보면요,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랑해보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마음을 오픈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갈비대 하나를 취해 가지고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갖다 주면서 야, 네 배우자다 이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야, 너 어떤 스타일을 원해? 안 물어보신 거예요. 아담을 깨워가지고 야, 내가 만들 테니까 너 옆에서 좀 지켜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 허리는 좀 더 가늘게 만들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가지고 야, 하와야 하면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배우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픈되고 사랑할 마음이 생긴 것은요, 그 사람이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신뢰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도 극복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우리가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비로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 마음에 별로 안 드시죠? 어떻게 하면 남편이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요. 아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많죠? 아내가 그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면요. 먼저 사랑하면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마음 양껏 안 자라죠? 조금만 더 멋지게 섰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간절하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멋지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요.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죄는 극복돼야 돼요. 죄가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행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죄가 극복돼야 돼요.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죄는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죄를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 세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요. 충성이 길을 만들어요. 19절 말씀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여러분, 왜 금식해요? 왜 금식해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해본 분들은 금식의 고통이 얼마만큼 큰 건 줄 알아요. 금식을 안 해본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살 빼려고 금식하시는군요. 이렇게 말해요.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나? 쉽지 않아요. 금식하는 거예요. 저녁 많이 먹고 아침 금식하는 거,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금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금식을 해요. 왜 3일씩, 5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내 삶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 금식하다가 금식을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파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가몽시 하나 때문에 금식을 끝까지 못 이어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왜 금식을 끝까지 못 이어가고 중간에 그냥 금식을 중단하게 돼요? 금식의 고통이요, 세상의 삶에서 주는 고통이 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 내가 직면해야 될, 내가 넘어가고 극복해야 될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니까 못 이기는 거죠. 하지만 금식의 고통보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더 크면요, 그럼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직면해야 될 이 삶이 훨씬 더 어렵고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도무지 이겨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이거인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만 붙잡겠다, 이 말이에요. 우린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금식하면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금식하면서 저것도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건 잘못된 금식이에요. 금식은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이 말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누구 붙잡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한 분 외에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딱 하나만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식했어요. 딱 하나만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쁨과 희락이 되게 해주겠다. 음식점 가면요, 메뉴판이 화려한 음식점은 가지 마세요. 별로 맛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안 하는 이런 데 가야 맛있어요. 을밀대. 요즘 이제 냉면의 시절 때가 돌아왔는데 왜 맛있어요? 냉면 하나만 하니까 맛있는 거예요. 냉면 하나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승부해야 승부가 돼요. 먼밥 천국 김밥집이 있어요. 그 가면요, 메뉴가 32가지예요. 32가지 메뉴 아무거나 시켜도 5분 만에 나와요. 그런데요, 아무걸 시켜서 먹어도 맛이 비슷비슷해요, 다. 맛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하나에 승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에 승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에 승부하면 거기에 길이 보여요. 한 우물만 파세요. 여기저기 파고 다니지 마세요. 성공 못해요. 한 우물만 파세요. 한 사람만 붙잡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과 진한 관계성 속에 세워갈 수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요, 진짜 제대로 된 인간관계 맺어가기 힘들어요. 하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인생에 뭔가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아내만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남편만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의 방법은요, 다른 곳에 눈 돌리면서 기웃기웃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못 얻어요. 길이 안 서요. 기쁨과 희락이 거기에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만 바라보세요. 왜 자꾸 옆집 아이를 보세요? 저 아이는 공부도 잘한다던데, 저 아이는 운동도 잘한다던데, 왜 자꾸 옆집 아이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만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달란트와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세요. 비밀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조건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조건. 저 집은 조건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네. 저 남편은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직장 생활하네. 우리 집은 뭐야? 자꾸 다른 조건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연애를 많이 하죠. 연애에 성공해갖고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연애에 성공해갖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어요? 사귀는 그 사람만 보세요. 자꾸 재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가 되었으면,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가 되었으면, 재이기 때문에 결혼에 골인 못하는 거예요. 결혼에 골인하려면 한 사람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을 만들어갖고 가정을 세워갈 때 비로소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저주를 퍼부어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깨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이 저주를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은 이기심과 연약함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흐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길을
가게 하셔서 이 모든 조건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세워갈 것인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세워가면 우리 가정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세워가면 어떻게 되는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따라오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생명섬의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행복을 얻는 우리 생명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